한 교회가 1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운영하는 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네 교회가 모여서 4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그 모임을 이끌어가면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 집으로 데려다 주려면 차량 운행만 편도가 2시간 이상 걸려요. 편도가. 지금 구치감리교회가 원산도라는 섬에 있어요. 섬 안에 제 집이 있어요. 배 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연합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시작. 뭐예요? 기름, 샴푸, 퐁퐁. 준비된 상황에서 뛰어드는 건 늦어요. 네? 누가 언니가요? 맛있어? 4개의 시골 작은 교회가 연합하여 만든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보령시 연합교회학교 덕허마을인데요. 덕허마을은 머드축제로 유명한 대천해 수욕장이 있는 충남 보령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허마을에 속한 4개 교회들은 보령 시내가 아닌 농촌과 섬마을에 자리한 작은 교회들입니다. 이들 교회는 교회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합을 결심했고 매주 보령 대명중학교 강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차로 20-30분 이상 떨어진 시골과 섬마을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합하여 모이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학교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놀라운 점은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니 오히려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허마을이 시작된 지도 벌써 8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치교회, 주교은혜교회, 영포교회, 풍정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덕허마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보령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덕허마을 공동체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대명중학교고요. 예배 드리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봅니다. 제가 방문한 날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런지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이에요? 네. 야, 선생님들이 되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다. 특별하게 행사를 준비하는 게 있나요? 네, 2부 활동으로 부스 활동하고요. 그리고 맛있는 간식 먹고 또 이제 부스 스탬프 모아오면 선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 활동이 이제 코너를 돌면서 게임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게임을 뭐 풍선 터트리기라든지. 아, 게임 같은 거 준비했구나. 네네네. 여기 전도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교회학교 연합이니까 4개의 교회 중에서 한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어요. 지금 구치감리교회가 원산도라는 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섬 안에 제 집이 있어요. 그럼 배 타고 나온 거예요? 원래는 배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터널이 생겨서 대저 터널로. 4개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많지 않아요. 젊은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이 끈끈한 연합이 가능하지 않나. 서로 다른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들도 다른데 저희가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초에 MT를 다녀왔어요.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그 MT를 통해서 함께 큐티도 하고 또 놀기도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하자 하면서 세팅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매주 이렇게 다 세팅하는 거예요? 네. 와. 그러면 전사님이 설교도 하세요? 오늘은 제가 설교인데 저희는 매주 목사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제 턴이어서 서로 다른 교회에서 모였지만 손발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16부터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9년 됐어요? 그렇네요. 작은 교회들이 모이면 교회학교 밴드도 라이브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주교은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곽태성 목사입니다. 저희 덕허마을은 여기 보령시에 있는 4개 교회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지만은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가 1개, 그래서 5개 교회가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에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게 벌써 한 지금 8년째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덕허마을의 뜻이 뭐예요? 덕허가 원래 이제 한글로는 더 커라 그런 의미고, 영어로다간 그 덕허가 오리를 기르는 사람, 뭐 오리 사냥꾼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마스코트도 오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말씀을 사냥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의미로. 너 이름 뭐야? 현도? 현도 몇 학년이야? 현도는 덕허마을 예배 언제부터 나왔어요? 유치원 때요. 누가 전도했어요? 예배 나오니까 좋아요? 네. 자매 맞죠? 너무 닮아가지고.
네? 누가 언니일까요? 저희들은 교사가 많고 아이들이 2명 이런 느낌의 예배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 달란트를 해도 되게 아이들도 기력도 없고 열심히 율동을 해도 아이들도 그냥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래 친구들도 많이 모이고 이러니까 뭔가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이는 걸 보고 교사 선생님들도 더 동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교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1년 1년 됐어요, 교사한 지? 같이 연합해서 교회학교 한다고 해서 네, 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4개 교회가 연합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서로의 개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합쳐서 보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인가요? 율동팀. 이건 뭔가요? 저희 이렇게 애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애들을 이렇게 환영해요? 네. 우와, 어디서 환영해요? 원래 저기 앞에서 하는 건데 네. 애들이 이미 다 와가지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해서 인사하는 방법이 안아주기, 주먹 인사, 악수하기, 하이파이브. 자, 뭐 고를래요? 예수만 언니랑 하이파이브! 하나, 둘, 셋, 야! 들으셨나요? 출중한 노래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간 호흡을 맞춰 연습해온 결과라고 하네요. 자매님은 싱어예요? 저는 인도자 겸 싱어 겸 율동 겸. 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준비 됐나요? 목사님은 솜사탕 만드시네요?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선교적 교회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온 프레시 컨퍼런스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세종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셔널 하나의 교회, 모든 세대, 모든 문화를 주제로 선교적 가정과 교육, 청년과 청소년, 다문화 해외 통일 선교, 미디어와 인공지능을 통한 선교 등 10개 트랙에서 약 25명의 강사진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등록은 댓글 링크를 참고하세요. 저희가 풍선을 붙여서 여기다 치면은 친구들이 이걸로 아, 풍선 터트리는 게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조승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해서 덕커마을 교사로 섬기게 됐나요? 저는 사촌 언니가 여기 차원 선생님으로 있을 때부터 같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다니면서 선생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나왔을 때는 뭔가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교사를 같이 하면서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네네. 자, 이 코스는 포토존? 맞아요. 네. 팔씨름 코너. 팔씨름 잘해요? 잘하지 못하지만 시작. 저희가 그 AI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AI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팔씨름 잘해요? 아니요. 시작. 드럼 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은 것처럼 같이 할 때 나오는 그런 힘과 시너지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예수님 한 분 바라고 뭐 싸울 때도 있고 마음이 모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큰 목표가 있어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리모임 담당 교사도 리모임. 그러니까 소그룹 교사네요. 네네. 왜 리모임이라고 하죠? 저희가 아무래도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리. 네, 그렇게 해서 그 리로 결정하게 됐어요. 폴라로이드 꾸미는 핑. 저희가 핑으로 맞췄어요. 핑이 요즘 유행하는 캐치 티니핑의 끝자락에 붙는 이름인데 저희도 그거를 따라해서 각 부스의 특징을 담아서 뒤에 핑을 붙여서 아이들이 좋아하기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빵야핑은 뭐예요? 빵야핑은요, 여기 앞에 있는 그 종이컵을 이 총으로 발사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빵야핑입니다. 빵야핑. 선생님도 처음 들어서 정답입니다. 오, 잘했어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와, 사모님표 떡볶이. 네, 이번 코너는 냠냠핑입니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뛰지 말고 자유롭게. 뭐예요? 기름, 샴푸, 퐁퐁. 바디로션.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니까 확실히 더 밝은 에너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 교회랑 풍정교회, 선한이육교회라고 지금은 없는데 그렇게 세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때는 거의 교사가 저희밖에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저희가 부담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조금 지칠 때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더 교회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서로 힘이 될 수 있어서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끝날 때 되면은 아이들 축복하면서 안아줘요. 같은 성별의 선생님이라면 허깅을 하고요. 다른 성별의 선생님이라면 하이파이브를 하면 됩니다. 이거 쉽지 않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공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연합을 가능하게 한 힘이 뭘까요? 서로 욕심을 안 부리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욕심을 부리고 약간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고집 부리면 사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요. 계속 양보하려는 마인드가 있어야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기도 했었지만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회의를 계속하고 만나고 친해지고 이해를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딱딱딱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대천에 있는 교회들도 두드리고 있고 아직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계속 두드리고 같이 좀 연합해서 좀 할 수 있게 여러분, 연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합하면 정말 좋은 일이 많아요. 장점이 더 큽니다. 우리가 지금 구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광야 아트센터에서 네, 만났잖아요. 네, 네. 맛있어? 맛있어? 이 아이들 집으로 데려다 주려면 차량 운행만 편도가 2시간 이상 걸려요. 편도가. 그러니까 여기 한 5개 면은 다 가야 되거든요. 아직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전 2013년도 1월에 와가지고 처음에 아이들 전도하고 이제 아이들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위한 예배 드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어르신들밖에 없고 그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젊은 집사님 해야 70대니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아무것도 안 됐었거든요. 네. 처음에 갈급함, 부족함 그런 것들이 덕커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보령 지역에서 그걸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하면서 한 20여 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아이들만. 간식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그 아이들 태워갖고 오려면 저기 청소면에 있는 재정리라는 시골인데 제일 가까운 아이가 최소한 4,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일 가까운 아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목사님하고 나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주교은혜교회 곽태성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교사들 주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교사들 주축으로 되는 청년들 그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 막 올라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연합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몇 가지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덕커의 원칙은 일단 예배는 재밌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대표를 세우지 말자. 그러니까 공평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저희들의 핵심 가치로 처음에 삼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계속 이제 트러블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이 전도와 교육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동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비결이 결국은 내려놓음이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연합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둘입니다. 하나는 제일 연장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규모가 큰 교회의 리더. 사실 여기에 의해서 연합의 분위기가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연합이 유지가 되려면 제일 먼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안 되면 연합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연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장점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n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네 교회가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항상 공평하게 하거든요. 설교도 교회가 돌아가면서 해요. 네 교회가 연합을 하면 4주마다 한 번씩 기회가 돌아오게 되고, 또 장점은 뭐냐면 재정적인 부분의 유익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부담금을 한 교회당 10만 원씩을 내거든요. 그러면 네 교회면 4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한 교회가 1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운영하는 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네 교회가 모여서 4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그 모임을 이끌어가면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열려 있는 건가요? 그럼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든 뭐 다 초월해갖고 함께 어린이 부흥과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어느 교단이든 누구라도 이단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8년 동안 연합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없어요. 작년 여름성경학교를 할 때 일부 목사님들이 우리 재정이 좀 부족해갖고 여름성경학교 이거 할 수 있겠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이제 그 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역에 대한 이제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덕커가 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이제 그렇게 권면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놀랍게도 다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게 여름성경학교였어요.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된 데들. 저희가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에는 그분이 저희 여름성경학교 때 했던 인원이 총 80명이 모였거든요. 교사, 목사님, 사모님 다 해가지고 80명 점심을 고기로다가 시원하게 쏘셨어요. 그렇게 엄청 탄탄하게 큰 교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고만고만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덕커 사례를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얼마든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죠. 운영에 대한 뭐 노하우라든지 얼마든지 저희들은 도와드립니다. 연합을 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준비된 상황에서 뛰어드는 건 늦어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하게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준비하다가 지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연합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자유로움을 추구해요. 또 사역하는 각 개교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러면은 분명히 불협화음이 납니다. 개교에서 어떤 사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외부의 설교 때문에 나가고 덕커를 참석하지 못해요. 근데 차량을 운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다른 목사님이 가서 차량을 운행해 줄 수도 있고. 가족이네요. 그렇죠. 예. 부족한 건 채워주고. 맞습니다. 필요하면 또 도와주고. 예. 혹시 이제 이런 연합 모임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교사에 대한 처우입니다. 근데 그런 교사들을 치어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는 사실 목회자의 사역을 분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치어를 받는데 교사들은 박수 쳐주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거를 목사님들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덕커 선생님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요. 교회마다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쉽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뭔가 교사가 된 거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천안에서 서울에서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말만 되면 내려와요. 그래서 더 커 사역을 하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그런 그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격려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꾸러미네요. 이야, 좋겠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몇몇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 그들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는 농촌의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그 농촌 작은 교회의 빚진 자들입니다. 덕허마을은 그런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협력할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덕허마을 이야기를 통해 한국교회 곳곳에서 더 많은 연합의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